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결혼식 때 많이 언급하는 구절이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는 것 같으니까 겉으로 보기로는 뭐 교훈 쪽으로 아니면 뭐 훈시 쪽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이 뜻은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이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래 나오는데 뭐 이런 말이 여기만 나오는 줄 알았더만 여기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그리고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남자 여자 이 이야기가 좀 신선하게 들려서 찾아보니까 뭐 이런 군데 나와서 오늘은 이와 관계된 얘기를 좀 할까 싶어서 에베소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갈빗대를 치어서 그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너무 좋아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 이래 돼요. 야, 그러니까 배필이 없어서 배필을 찾다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할 수 있는 그래서 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둘이 합해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 하와인데 하와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참생미랄까요? 자기에 나온 가장 소중한 것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서 보니까 진짜 육신인 사람에게서 나온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좌우간 새롭게 나온 것.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신과 똑같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았을까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온 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한테 와서 이제 시험하면서 예, 그 아내가 이제 말하자면 안 좋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이래 물으니까 모세는 정수를 써주고 버리라 했대요. 마가복음에 나오 보면 그런데 예수는
야,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 여자로 지었는데, 예,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놨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 결혼해갖고 서로 버리는 것은 안 좋은 거다. 간음이다, 간음.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로 한번 결혼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사람에게 주신 것.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운명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운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체, 죽음 있는 육체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렇게 딱 어,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한 몸이 된다. 그런 얘기 해놨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러면서 어떤 행위를 좀 적어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추수할 것은 그 뒷부분이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를 갖다가 지금 이 남편과 아내에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22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 이거는 아내들이 하니까 뭐 아내들 보고 하라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어떻게 했는가? 뭐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이 복종하기를 복종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이런 의미죠. 현실적으로 남편 아내 이런 의미도 물론 뭐 전혀 아닌 것 아니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남편과 아내도 그런 관계인 것이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교회를 산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남편도 아내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현실적인 의미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관계죠.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이에서 본 것처럼, 예, 아담이 잠들고 나온 게 하와이였잖아요. 야, 그런 의미라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기 모습을 본 사람들, 자기 운명을 안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잖아. 뗄래야 뗄 수 없죠. 아까 이혼할 수 없다 이 표현처럼 나눌 수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관계라면 복종하는 것이 너무 쉽죠. 복종을 해라 말아라 문제가 아니고 복종은 말 그대로 저분과 내가 하나인데 뭐. 그렇게 알면 당연히 이 복종이 쉽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이제 25절부터 얘기하는데,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준 것 같이, 그래 하는, 예, 이것은 곧 어떤 것인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 첫 번째 고래 얘기해요. 물로 씻어. 물. 말 그대로 더러운 것이 묻어 있거나, 안 좋은 것이 묻어 있으면 그걸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존재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깨끗해지죠.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묻은 거라든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사람인 것이 새롭게 알아지고, 선악과로 묻었던 것들이 싹 씻겨 나가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되고, 참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거죠. 예, 우리가 다 이렇게 물로 씻는다, 물. 예, 물은 뭐 여기서 죽고 다시 산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또 나쁜 것을 씻는다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예,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예, 첫째는 우리가 사람이 뭘 위해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 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분명해지죠. 요걸 여기서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났습니다. 물로 씻어 이 말이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이나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죠. 내 생각 속에 있다면 발전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점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하게 돼요. 거룩도 마찬가지죠. 구별된다는 이런 의미인데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은 지금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이 예,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고 또 위치를 벗어나서 제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죠. 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이 이렇게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 아니고 혼탁한 것이고 타락한 곳이고 흠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물로 씻고 말씀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하시는 일이 물로 씻는 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일, 이런 거죠. 야,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깨끗해지겠죠. 뭘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다 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야,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의 영광이잖아요. 사람이, 참 사람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죠. 누가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어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대요. 우리는 늘 어쩌면 그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이 위치를 회복하고 참 사람으로 딱 회복되어서 인생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인생의 용도를 알고 나니까, 목적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왜? 이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예. 사탄 앞에서 사람이 온전한 증거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참 잘 지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막 이런 걸 딱 드러냄으로써 속이는 자, 능력으로 속이고, 재능으로 속이고, 뭐로 속이고, 큰 걸로 속이고, 막 많은 걸 속이고, 이런 자 앞에서 참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딱 세워주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딱 서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 위치를 이탈한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하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자신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자신을 받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이런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신나잖아요. 사람인 것이 왜 이렇게 뿌듯한지,
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옛날에는 완전히 이거 막 죽쓰는 일이고 진짜 저주고 아이고 이거 뭐 대책도 없고 뭐 이랬는데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고 사람인 것이 너무 기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진짜 이것이 자부심이 빵빵하게 생기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 자신을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돼? 왜 그렇습니까? 야, 그리스도만 그렇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만 그렇다. 이렇다면 예, 뭐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런데 나는 이런 문제 생기죠. 예, 말하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서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갖다가 자기를 주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그와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육체의 죽음을 가진 자리, 죽음을 가진 자리, 한 운명인 자리,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이 승리하면 우리도 등달아 승리하고, 그분이 이렇게 영광 받으면 우리도 함께 영광 받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분과 하나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리를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구나. 한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지은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은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남편을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빵빵하겠어요. 이런 남편에게 복종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왜? 그분에게 복종할수록 더 나의 이렇게 뭐라 합니까? 예,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맛본다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과 복종 관계로, 복종과 사랑 관계로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29절 보면서 너무 좀 신기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여기도 이런 말씀 났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며 보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 몸이요 지체라는 거. 야, 참, 29절 말이 참 재밌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런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네. 또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애를 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갖다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장이 핀 것을 흠이 없게 하고 하는 거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육체를 미워했잖아요. 왜? 육체 이거 쓸모없다고 생각되고 금방 유한하고 병도 많이 들고 막 죽고 죽고 우리는 영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왜? 왜 미워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기 때문이죠. 육체를 통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뭐 천사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람이 있어야 할 이유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야, 이건 마치 에덴 동산을 갖다 경작하고 관리하는 것 같은 거죠. 예,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야, 그래서 예, 현실적인 하나님의 거처. 이걸 갖다가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죠. 이게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오늘 저는 이 구절이 좀 이번에 특이하게 들어왔습니다.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다. 아,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하신 것.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거다. 야,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지으신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육체가 없으면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아, 천사 있으면 됐지. 뭐하러 또 육체를 또 지어놨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진짜 세세하고 너무 분명하고 또렷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잖아요. 몸을 통해서. 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그분의 몸이니까. 야,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앞부분에서 볼 때는 한 몸이 될지니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서는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야, 이 육체라는 표현을 여기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육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얼마나 이게, 여기서는 구체적 교회의 어떠함이 바로 육체로 딱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이게 비밀이래, 비밀. 야, 그러니까 육체가 비밀이죠. 진짜 육체가 비밀인가, 육체. 사람은 육체로 살면서도 다 정신세계에 빠져 있잖아요. 육체를 갖다 미워하고, 육체를 갖다가 하잘것없는 거 여기고, 육체는 응? 유한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육체를 갖다가 하잘것없는 걸 여기버려요. 야,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벗어날 수 있으면 육체를 벗어나면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데 여기에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것 같이 한다. 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지체. 이렇게 딱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육체가 소중하고 가치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사람이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육체. 이 육체가 이제 회복되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육체가 회복됐어요. 우리 몸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도 각자 막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뭐 존경하고 이렇게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람이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다. 이렇게까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그래 볼 때 진짜 우리가 사람이 이 육체를 뺀다면 이게 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선악관에서 있을 때 육체를 갖다 멸시하고 어? 이 생각만 이렇게 막 생각, 사상 뭐 이런 것만 중시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갖다가 예, 진짜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사모했으니까 천사를 사모했잖아요. 천사. 영원한 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허황하고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뭐라 합니까 이게 쓸모없고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예,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지 왜
아무리 이상을 추구해도 사람이 육체 안에서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야,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갈등 가운데 있어요. 예, 생각은 영혼을 향하고, 육체는, 예, 지금, 예, 영혼을 갖다가 뭐 떠나지 못하도록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예,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은, 예,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영혼이 자유롭고 싶은데 육체 때문에 이렇게, 예, 육체 안에 죄를 지어서 갇혀있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죽으면 영혼이 해방돼서 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나 좋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아무렇게 죽을 수 있는가? 사람이 죽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 그런데 우리 하여금 그런 데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살아가는 이 육체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예, 가치롭고, 야, 이 육체를 갖다 위해서 앞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예, 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이런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람의 위치를 회복함으로 이제는 사람이 뭔가, 예, 육체구나 육체. 오늘 그 사실이 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야, 그래서, 야, 이 에베소서를 쓴 분이 이런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알고, 5장에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사랑과 복종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딱 드러내는데, 이 비밀을 아니까 이분도 너무너무 이렇게 신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지금 이 안에서 발견하니까 사람이 육체로 지어진 것이 얼마나 이렇게, 예, 감사한지.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 교회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예, 축복이 오늘 이 안에서 발견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우리, 예, 남편과 아내, 어, 남자와 여자 이 관계 안에서, 예,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한 사랑이 이렇게 얼마나 크신지 오늘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인 하나님 나라가 될지라.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예, 그러므로, 예, 너희도 각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예, 오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예,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부분이 되게 크게 와닿네요. 전 사실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모는 뭐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서 제가 저번에 할 때도 그냥 슬쩍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그냥 사람의 결혼을 생각하면 뭐 너무나 맞는 말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내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사는 걸 생각하면 뭐 너무나 지당한 말인데 이건 뭐 그런 얘기는 아닐 거고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랬는데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잘 몰랐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여기 육체가 됨이라 있잖아요. 음, 어제 제가 육체가 됨이라를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인가 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 분리할 수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 완전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때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건 완전히 하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게
다 음,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정말 완전히 하나 되는 건 오직 죽음의 자리밖에 없거든요. 죽음의 자리는 정확하게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사람의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은 뭐 남녀노소, 빈부, 뭐 기천을 떠나서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가 된 거죠. 완전히 한 육체가 될 수 있는 자리죠, 그게. 근데 그거 자리를 떠나면 다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 달라요. 육체가 됨이라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 그러니까 선악과 육체가 된 것도 이거는 고칠 수가 없고 생명과 육체가 된 것도 이제 그것도 완전히 그냥 완전히 하나 된 거고 분리할 수 없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인데 저는 이게 예수님 얘기 같아요. 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한 육체가 되는 건 죽음의 자리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와 하나가 됐는데 다른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자리가 없어서 오직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죽음을 아셨잖아요. 세 번이나 자기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미리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으로 간다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 자기 사역을 완성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죠. 십자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부모를 떠나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저는 이 부모를 떠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되겠어요? 저는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늘 연결돼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 하나님을 떠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사람이 죽으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를 쓰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부모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거 죽음을 얘기하는구나. 죽음으로 가시는 걸 얘기하는구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분이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자기를 위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살아서 그냥 쭉 자기의 생을 다할 때까지, 자기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냥 쭉 살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게 좋죠, 예수님은. 근데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죽음의 길을 가신 것 같아요. 음,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난받고 죽음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부모를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잔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받고 십자가까지 가신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오늘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이 말이 해석이 안 돼요. 부모를 떠나 뭐 어떻게 떠나? 아들이 자기 부모를 물론 떠나는 것도 아니지만 결혼할 때 뭐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보기에는 부모랑 한 집에 살다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산다. 이런 말이라면 이거는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그런 말이라면. 그런 말 아닐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이 음,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 사람의 연합이거든요. 그 결혼을 말하는데 그 연합은 오직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모를 떠났고 십자가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엄청 큰 거죠.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안 가셨다면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와 한 육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속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 있어서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개념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아주 거룩하게 사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 다 쓰이시고 수명 다 하고 뭐 성경에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뭐 아브라함의 죽음이나 모세의 죽음이나 누구의 죽음이나 예수의 죽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구약에 수많은 사람 죽었지만 그 많은 죽음이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죽음으로 뭘 이루었다고 알 수 있는 그런 죽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자연사 했다. 평생 그냥 하나님 아들로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 아들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당연히 죽으니까. 아, 죽었구나. 이렇게 알죠, 뭐. 그러니까 예수는 평생 하나님 아들이고, 결국 사람이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죽긴 죽었는데, 아, 그런 분이구나. 난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아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도, 예수가 그렇게 살다 죽었어도 몰라요, 우리는. 음, 예수 하나 될 자리가 없어요. 예수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평생을 그냥 하나님 아들로 사시고,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그럼 뭐 진짜로 선지자들하고 똑같죠, 뭐. 구약에도 뭐 유명한 선지자들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준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음, 죽고 부활하셨다. 그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받는 죽음이다. 구약 그 오랜 동안 내가 받았던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죽음이다 하고 인정하고 비장이 찢어지고 그렇게 한 게 부활이거든요. 바로 이걸 내가 받는다. 이게 내가 흡족하게 여기는 거다. 이 죽음이다. 내가 원하는 죽음 바로 이 죽음이다 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십자가에 전시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어떤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은 부활하는 죽음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죽음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죽음이다. 결국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 경륜이 완성됐다는 거죠. 하나님 목적하셨던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해자를 없애야 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죽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왜? 그 죽음이나 내 죽음이나 똑같은 육체의 죽음이라서 정확하게 하나가 되고 정확하게 한 육체가 되고 정확하게 한 육체가 되니까 나도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야, 정말 예수의 죽음은 알면 알수록 정말 와, 진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 비밀이 정말 커요.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의 비밀은 야, 사람의 운명을 회복하는 나라는 사람을 바로 즉시 그냥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후사요 상속자로 바로 회복해서 하나님 경륜을 완성해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너무 너무 놀라워요. 이 복음이 정말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십자가, 예수의 죽음,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됐다는 이 사실은, 이야, 이건 정말 막 불꽃을 팡팡팡 터뜨려야 되는 음, 일이에요, 이거는. 와, 이 복음이 회복돼서 온 교회가 회복되면 정말 그날이 축제 하는 날이거든요. 옹교회 아니라도 10명, 뭐 20명만 회복돼도 야, 진짜 정말 이 십자가 예수 죽음의 비밀은 정말 엄청납니다.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죽음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 사람은 원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지어졌다. 이걸 회복하는 거잖아요.
음, 야,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저는 정확하게 죽음과 부활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물로 씻어는 이 물은요 물 속에 들어가고 세례받고 침례받고 이 물은 죽음이에요. 음, 죽음. 일단은 선악과 먹은 그 사람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물로 씻어 선악과를 씻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사. 이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잖아요. 부활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삶. 네, 이거예요.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냥. 성경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두 마디로 하면 죽음과 부활. 네. 죽음과 부활. 네. 거룩하게 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 이 육체를 하나님의 용도로 회복하는, 전에는 선악과에 쓰이는 육체였는데, 그래서 거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 육체의 용도를, 나라는 사람의 용도를 하나님의 용도로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회복했어요. 야, 진짜 완전히 회복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완전히 회복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아멘. 십자가는 완전하게 회복하는 거지, 뭐, 어중간하게, 뭐, 대충, 뭐, 다시 넘어지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전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고, 완전히 회복 못했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완성이고 회복이에요. 하나님 복음이 완성이 없고 회복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용도로 완전히 회복됐고 이 육체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육체가 어떻게 사탄의 용도로 쓰여요? 어떻게 선악과에게 점령당하냐고요. 우리가 전에 그랬지만 속아서 그랬지만 이제 그 속은 데서 벗어나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하나 돼서 완전히 벗어나고 보니까 이 육체의 용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용도밖에 없어요. 이 용도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아들로 지으신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지어놓은 육체예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뒤에 보니까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데 아멘. 이 육체는 하나님의 용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저는 진짜 제가 사탄의 성육신 막 제 안에 선악과가요 살아 있어가지고 어느 날 막 사탄이 제 몸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 왜 막 에일리언 이런 영화 보면 에일리언이 사람 몸속에 씨를 딱 넣어놔가지고 어느 날 얘가 자라가지고 사람 육체를 뚫고 에일리언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징그러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저를 볼 때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됐어요. 제 안에 선악과가 들어 있어서 어느 때는 제 안에서 막 그 정말 끔찍하고 징그러운 괴물 같은 사탄이 제 몸을 뚫고 나오는 걸 제가 막 하여튼 막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제가 이제는 이 육체 용도가 없어요. 안에 에일리언이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선악과가 없고 제 육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용도로 구별됐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게 회복이죠. 이게 회복이고, 이게 구속된 거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고, 하나님 사람이 회복된 거고.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 영광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거, 연합된다는 거잖아요. 혼자 이렇게 있는 거를 영광이라고 안 하고, 둘이 하나가 되면 누가 봐도 아름답잖아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면 영광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완전히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보면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기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정말 다른데요. 우리가
한 육체가 됐잖아요. 한 육체가 음, 돼서 완전히 연합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죽음으로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죠. 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다는 건 죽음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선택하셔서, 죽음의 잔을 받아서 십자가로 가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 가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완전히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는데,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다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하나로 연합돼서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잖아요. 음,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음, 작지만 아름다운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 네, 살아서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누리고 본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정말 이것만 해도 여한이 없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안 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회복돼서 산다는 게 이것 자체로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고 음, 영광이고 감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옛날에 이 성경 많이 외웠거든요. 엄청 외웠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야,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게 참 신기해요. 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사람이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사람이 티가 많고 주름 잡힌 게 많죠. 사람이 그리고 티가 있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다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있으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티나 주름 잡힌 게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가 있는 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교회 생활할 때 말씀 듣고 따라오면서 많이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여전히 티가 있고 여전히 뭔가 약간 주름 잡힌 게 있었어요. 완전히 막 악하고 막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정말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오직 교회밖에 없이 하고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많이 변화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이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는데 음, 뭐 그렇게 나쁜 짓 하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뭔가 온전하지 않은 뭔가 약간 찝찝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었어요. 네,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찝찝했거든요, 뭐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 티나 주름 잡힌 그게 그 좀 뭔가 조금 그 조금 뭐 0.2% 부족한 그런 거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없이 왜 없어지는가? 선악과가 없으니까. 선악과 선악과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약간 좀 막 이렇게 너 정말 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에 늘 이렇게 약간 찝찝했는데 이제 그런 게 싹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신기하죠?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이 육체이기만 하면 되니까, 육체에 죽은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생각이,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아들 되겠나? 네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러면 당당하게, 아니, 안 부족한데? 내가 뭐,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고, 죽는 운명 가져서 나는 예수와 하나고, 하나님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뭘 하겠어요? 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말은 천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렇게 송사하는 그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거든요. 천사가 늘 천사 같아야 되고, 천사처럼 온전해야 되고, 뭐 천사처럼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내 안에서 송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 머릿속에서 천사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육체로 지어줬고 죽는 운명 가진 사람으로 지어서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지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이다. 천사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송사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요. 사실은.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나를 송사하는 말이에요. 그냥. 네.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셔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하나 돼서 그 죽음이 사탄을 멸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 안에 선악과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에게는 발붙일 수가 없어서 정말 내 반경 50m 이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지체예요. 아, 진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다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쭉 이어질 거니까 언젠가는 그 날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좋네. 정말 복음이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누가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다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 죽으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이랬는데 기가 차네, 기가 차. 정말 기가 차네. 아니,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면 자기는 영혼이 자기고 이 육체 사라지면 자기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이고, 기가 차네, 기가 차. 육체가 사라지는 즉시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영혼은 내 뇌세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없어지면 생각이 사라져.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건 다 착각이지, 착각. 정말 속은 거지. 나는 그, 그,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게 내가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노? 여기 그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막 하나 되는 자리,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음.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 종교 안에 있을 때도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 그런데 오늘 이 예배서를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써놨는기라. 그래서 내가 종교 안에 있을 적에도 참 그 성령을 받아야 모두 저렇게 능수능란하는 걸 알고 말도 하는갑다 이래 싶어가 참 그것도 한 받아보려고 애도 많이 써봤는데 역시 나는 깜깜했어. 그랬는데 지금도 이 성령이 충만해야 이 영적인 이 말을 아는 모양인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받아지는지 어떻게 아는 건지 참말로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 말씀을 확 들어도 이거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가 그 순일이 말씀을 들으면은 뭐 전기도 그렇고 너무 이게 막 실적으로 막 이렇게 막 알아는 걸로 그렇게 자꾸 들리니까 나는 참 이거 왜 이렇게 모르나 자꾸 모르겠는 거라 내가 봐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말을 여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나 그것도 좀 궁금하네. 소녀라 이 얘기 좀 해라. 아유, 언니는 성령 충만한데 뭘 또 받으려 그래요. 내가 뭐 충만해 나는 사실 내가 어 내가 이 모를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내가 이걸 안다 하는 것은 어. 그저 이론으로 아는 것 같아 내가. 그러긴 이게 성령 충만이 없어가 그렇지. 아, 성령은 예수님이 저기 얘기해 놨잖아요. 내가 죽으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말은 다 해놨는데 나한테는 성령이 오는 걸 전혀 모르거든. 성령 충만은 저기 십자가 충만, 죽음 충만이에요. 내 죽음을 알면 성령 충만이죠. 뭔가 내 귀신 같은 걸 죽음도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사실 내 죽음도 카는데 음. 그렇게 내가 이 전부 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건 실제적으로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게 안다 하는 거 완전히 실제로 나로 확실하게 안다 하는 거 이것이 음, 항상 내가 의문이라. 이거 음, 뭐 말로 이론으로는 뭐 안다 할 수가 있잖아 또. 아는 거는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내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 지식이 그래, 아니잖아요. 그래 그거는 맞아. 이거 음. 실제잖아요. 음. 응. 그 외에 그래, 모든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 같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를 이 헷갈리게 하는 이 생각. 그건 생각이고, 실제는 내 육체예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십자가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건 사람의 육체고,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가, 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것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육신, 언니 육체, 그건 음.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거 실제잖아요, 실제. 자꾸 내 몸이 갖고 실제. 이게 전부예요, 이게. 이거 외에 다른 모든 말은 길이 안 어, 온다.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아이고. 이 육체 아는 게 성령이에요, 언니. 글쎄 육, 육체를 아는 게 아유 좀 그걸 그렇게들 아주 뭐좀 확실히 그거를 내가 알기 쉬우면 참 좋은데 언니 그게 육체가 저 아는 게 확실하게 거기 있잖아. 뭐 하나님은 언니를 보고, 니는 확실히 내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것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우리 육체. 내 일단 몸뚱이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응, 내 몸을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언니 생각이 아니에요. 언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 육체, 몸뚱아리 이게 근데 왜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된지 몰라. 그러니까 엄청 쉬운데. 아이고 모르겠다 난. 저도 언니랑 똑같은데요. 언니랑 똑같이 똑같긴 제가 뭘 저도 똑같아. 내가 아니 진짜로 제가 정경제 말씀할 때 저도 이렇게 말씀 적으면서 내가 무슨 간증할까 이거 생각한다니까요. 간증할 게 너무 없어서. 나도 간증할 게 없어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말씀 적어놓고 이거는 이런 말씀이구나 저건 저런 말씀이구나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막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나면 이제 저도 이거 적어놓은 거 보고 제 간증하는 거거든요. 없어요 저도. 그 간증하다 보면 이게 막 생각나고. 안에서 이게 충만이 막 나오는 거지. 제가 음. 늘 언니하고 다른 어떤 충만을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저 성령 받은 그렇지. 사람 아니에요, 언니. 성령 없어요, 저는. 그냥 육체 덩어리 하나 갖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 오신다는 이 사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언니랑 똑같지. 그러니까. 어. 그래 알았다. 언니가 저하고 어. 비교하니까, 아이고, 나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아유, 알고 보면, 저보다 언니가 100배 더 나아요.
아이고, 참말로 또 띄우네. 진짜로. 진짜예요, 이거는. 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언니가 저보다 더 거룩하시고요. 정말 언니가 더 거룩하고 흠이 왔잖아, 없는 왔잖아. 신부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언니에 비하면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아이고, 그래, 내 육신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형상이다. 맞다. 그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 외에 어떤 말들은 사탄이 나를 이탈시키려고 속이는 말이에요. 네가 아는 거 생각으로만 아는 거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들은요. 사탄이 나를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음. 그거를 내 육체로 딱 다 그냥 쳐낼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가짜다. 뭐 이론이 어디 있어? 내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이론이냐고. 생각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지 이게. 그렇지. 실제예요, 실제. 음. 네. 아멘. 아멘. 아이고, 참, 아니, 항상 그러니까. 언니는 그래. 언제나 온전하십니다. 영영 아무 흠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영이라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영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기도 영 중에서도 성령이라 하니까 뭐 좋은 영인데 이건 또 뭐고 하면 또 생각해야 되고 이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왔다 하는데 이게 또 악령일 수도 있고 그 복잡한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 그 말씀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그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저런 말씀이 맞네. 뭐 그래 보여지는 거 그게 다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얘기를 듣고 아, 그렇네.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나는 예, 내가 이게 아는 게 사실이라 카마. 예. 정말 실망이 된다. 뭘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게 뭔데 그게? 사실은요, 아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사실이에요. 음. 생각은 음. 이거는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내가 뭐 맞아. 생각으로 이걸 알고 저거 알고 이런 건 아무 필요, 하나님 그거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음. 찾는 건 내 몸뚱아리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말씀 드린 것처럼. 실제고 생각은 다 쓸데없는 거고요. 성령은 그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성령은. 예수의 예수의 영. 생명의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음. 생각이거든요. 그 그렇지. 예수의 생각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 성령 받은 건데요. 그렇죠. 예수의 생각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의 영이에요. 음.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로 지어진 육체 그대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게 그렇지. 성령이에요. 다른 건 아멘. 성령 아니에요. 음. 예수의 영이 그 영, 더 스피릿, 성령.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생명. 우리가 지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멘. 아들이다.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음. 내 육체로.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음. 형상이다. 음. 이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쉽잖아요. 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 이렇게 맑게 알아듣는 것도 그것도 네, 성령이 네, 어떤 것이. 그럼요. 그럼요. 아유, 우리도 이래서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뭐 혼자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살다 이러면 뭔지 묻잖아요, 사실은. 생각이 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손 씻는 게 필요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게 필요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언니 나가줘붙다. 뭘 잘못 눌렀다. 음. 아유, 우리 언니는, 하여튼 우리 언니는 너무 순수해. 너무 소녀 같아.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뭐 모른다. 너무 좋아. 네. 언니 나가셨을 때 우리끼리 그 얘기했어요. 언니 너무 순수하다고. 언니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한 정말 소녀 어,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사랑하시는 지체예요, 언니가. 네. 하나님이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실 것 아이고, 뭐, 같아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나는 모르고. 사랑하실 것 모르고. 뭐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정말. 그래 알아? 나는 그런 거 몰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아이고, 언니는 정말 너무 생명이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니를 택하셨나 봐요. 이 수많은 사람 아이고, 가운데서 참. 교회를 이루라고. 교회를 그렇지. 언니가 지금 우리 매일 모임하는데 와, 언니가 정말 매일 이렇게 참여해 주고 내일 아빠 모르잖아. 아니 말씀을 지금 들어도 그게 중요한 모르지. 게 아니고요. 음, 지금 육체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대들보로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이거는 아이고,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말을 영원히 해줘서. 남을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쓰여진 게 앞으로 영원 대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언니 이름이 나는 뭐, 영원히 진짜 전해질 말도 겁니다. 못하겠고, 막. 아이고, 참.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막. 안 되네. 그 답답하다, 내 자신을 보면. 음, 항상. 함께 해요. 함께 하면 괜찮아요. 음. 우리 그래. 함께 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마음에 알아가면 또